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이 세상에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나 영적 생활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인정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나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있지요.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마감하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쉬게 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교회는 그 설교를 자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대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즉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마치 땅에 떨어지면은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의 진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의 기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씨가 자라서 썩어지고, 그래서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그 비밀이 벗겨지고 드러나고 전해져지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떠한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그 보물을 가지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희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현재보다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래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투자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투자를 우리는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마지막 완성하는 비유가 오늘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들은 대단히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비유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들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우리들에게 레슨해 주시는 초점이 비유마다 다 다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은 씨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도 하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마음밭에 떨어져서 배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너희는 4가지 밭 중에 옥토와 같은 밭을 가져라.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원수가 가라지를, 그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그 밭에 씨를 뿌려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둘 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뽑힐까 두렵다.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지만은, 그러나 추수 때에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듯이 심판의 날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영적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 회사에 나가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받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예, 핵심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담배 씨보다 작은, 아주 알게 물에 볼펜으로 점 하나 살짝 찍어 놓은 그보다 더 작을 겁니다. 예, 그 비유에서는 원수의 이 겨자씨의 비유이죠.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마치 유채꽃처럼 그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와처럼 이렇게 작게 떨어져서 시작을 하지만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간다.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구석에서 예수님, 천국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심겨진 씨앗은 12명으로 이제는 또 자꾸 불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가루 서말 속에 많은 그 밀가루 속에 이스트, 누룩 한 방울이 들어가면 온 전체를 변화시켜서 그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질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석을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응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한다. 여러분, 숨겨진 보화와 보석의 비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거,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우리가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미래에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만날 터인데 그날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을 아시죠? 고기를 잡는 도구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가득 차면 어부는 이 그물을 육지로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그물로 잡아서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구별하는 것이죠. 예. 이 비유의 더 깊은 초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물고기는 물고기로 구별되어서 주인의 그릇에 담겨진 이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갈 진실한 믿음을 가진,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버려지는 나쁜 고기는요, 이것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 잡는 이 그물로 어부가 끌어올려서 구별하는 이걸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천사들이 갈라놓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늘 능숙하게 행해왔고 보아왔던 이 어부가 고기 잡는 비유를 들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다에 던져진 그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사귀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노는 것일까요? 교회가 동호회 같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져진 그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물이에요. 그물. 교회의 사명은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좋은 품격과 좋은 인격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취하고 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영혼을 낳고 구령하고 구원하는 이 일이 어부의 일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여러 명의 제자들, 어부 출신들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많은 배움이 없는, 유식하지 않은 이 어부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이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비린내를 맡으면서, 피로에 몸을 맡기면서. 저도 뭐 작년 올해는 거의 피싱 낚시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 낚시를 가면 이 돔을 잡거나 뭐 이렇게 뭐 우럭을 잡거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다르거든요. 다 이렇게 갯지렁이를 좋아하는 놈들이 있고, 잘라서 오징어 그거 잘라서 끼우는 그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고등어 또 자른 걸 좋아하는 고기 다 다릅니다, 미끼가. 그래서 그놈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찌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채서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아이고, 여러분, 한 마리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 어떤 때는 하도 피곤하고 안 잡히면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예 스트레스 풀려왔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참,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한번 그렇게 갈라 그러면 7만 원인가 입장료 내야죠. 밥 먹어야죠. 미끼라든가 주변의 모든 부속들 15만 원 들어가요. 한 번 가면 15만 원을 버리고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나. 예,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사람을 절대 낚지 못합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 많이 해서 영역과 능력을 가지고, 시간의 손해가 있지요, 물질의 손해가 있지요. 불러내기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해야 되죠. 가면 빈손으로 가나요? 또 무엇을 사가지고. 예?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사람을 낚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낚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부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최소한 6명 정도가 끌어야 되는 그물이었어요. 공동체적인 그런 작품이지요. 소망성교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아멘, 나가서 휴일에서 뛰는 분들은 뛰고, 그것을 못하고 직장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못 가는 분들은 또 후원을 해서 도와주고, 전도에 오면은 그것을 또 맡아서 양육하고, 할렐루야, 병충해가 끼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저들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해주고, 희생을 통해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나무를 다른 데서 옮겨놓으면 뿌리 내릴 때까지는 거름을 줘서는 죽어버리죠. 여러 가지 그 법칙을 지키면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관심을 가지듯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로 전도해놓고 상처 주고 부담을 주고, 쓸데없는 소리, 교회 나쁜 소리, 누구 성도 나쁜 소리,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의 귀중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모르고 교회를 나의 사명을 없이 사명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전도해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백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을 거요. 수십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귀중하게 전도해 온 사람을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 못 오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란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부단히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어부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안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좋은 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큰 모임을 가졌습니다. 토의하고 그리고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세계 고기잡이 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장들 발굴하지 못한 어장들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세미나 강습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한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투자를 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데도 막상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에 애쓴 보람이.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가지고 전도 설교를 하고 요즘은 코로나라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전에는 우리 교회가 25명 뭐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강습회에 돈을 다 뭐 27만 원, 30만 원 되는 돈을 교회에서 다 대줬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어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할 줄로 믿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투자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밖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게 글쎄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할 줄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 사명을 코로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각종 물고기, 모든 물고기예요. 물고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여러 가지 그물이 있죠. 쪽대 그물도 있고 토망거미도 있고 뭐
쌍끌이 그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사용되던 이 그물은 높이가 20m 그리고 길이가 100m입니다. 매우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몇 킬로씩 하는 그물들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배도 없었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됐던 그 배가 깊은 땅 속에 그 뻘 속에 있던 것을 그걸 건져내 가지고서 다 씻어 가지고 전시해 놓은 배를 봤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상해했지만 그러나 그 형태는 다 그대로 갖추고 있더라고요. 아, 참 조그만, 첫째는 내가 생각, 야, 참 작은 배였다. 어? 예, 조그마한 배야. 자, 그래서 그 20m, 높이가 20m, 길이가 100m 정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혼자서 이 건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친 건물을 이렇게 거둘 수가 없어요, 혼자서요. 적어도 6명이 붙어야 됩니다. 6명이. 이 그물에 이는 뭐냐면 코르그 재질로 되어진 뜨개 만든 마치 우리나라의 오동나무는 뜨는 성질 있잖아요. 가벼워서. 그것처럼 코르그로 만들어서 물에 뜨게 되어져 있고 아래는요 무거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한쪽은 뜨고 한쪽은 가라앉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이렇게 펼치면서 반원형을 만들면서 되돌아오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의 그물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그물입니다. 모든 물고기가 여기에 다 잡힙니다.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모든 고기가 다 잡힙니다. 싹쓸이 그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그물 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가 한 80가구 정도 되어졌었는데 그 그물이 우리 강이 참 깨끗했습니다.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우리 박 전사님은 고향이 나와 같으니까 압니다만은 그 우리 동네 앞에 흐르는 강물은 참 그 강물이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년 때에 여름 방학 때 소를 먹이러 그 뚝방으로 나가서 먹이다가 집에까지 가려면 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물병을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이 마르면은 소 먹이다가 그 가서 그냥 너무나 맑으니까 그냥 가서 먹어도 전혀 탈 안 납니다.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은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뭐 별고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대단히 많았어요. 물이 맑아서. 지금처럼 산업화가 되어지지 않은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저는 제가 장남이니까 저를 데리고 늘 나가서 그 천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이제 이 그물은 요 그물은 일자 그물이지만 우리 집의 그물은 이렇게 생긴 그물이에요. 위에는 오동나무로 밑에는 나무로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저 위쪽에 가서 양쪽에서 그물을 이렇게 해서 줄을 달아서 위에서 쫓아 내려가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가면 드는 형식. 그래서 이제는 바켓을 놓고 이렇게 그물을 걸어얹어 당겨서 그물을 펼쳐보면 그 안에는요 은어도 들어있고 붕어도 들어있고 때로는 미꾸라지도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고기가 잡혀요. 근데 그런 고기 뭐 가물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소금쟁이, 물방개, 개구리 못 먹을 게 많이 잡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내버려요. 그러고 먹을 수 있는 가물치, 붕어 이런 좋은 고기만 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많이 했으니까 이 비유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모두 차면 그물을 거둘 때가 되면 그 그물이 심판의 그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대단히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설교예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삐지면 교회 안 나오고 또 뭐가 불편하면 안 나오고, 얼마나 신앙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위세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지 목사를 위해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저급한 저 어린아이 2학년 1학년짜리 그런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날을 분명히 고기를 가르듯이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에 담겨 있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가 주인의 바구니에 담기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물에 담겨 있다고 해서 다 주인의 바구니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물에 담겨 있는 그 성도에 우리는 머무르지 말고 주인의 바구니에 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가 그물에 담겼다고 해서 모두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건 아니다. 두 번째로 심판이 있다. 선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좋은 물고기로 이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동안에 좋은 물고기로 변화될 수 있다. 이 핵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은혜의 그물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 은혜의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어서 주인의 그릇에 담기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실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자, 마지막 나중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와 똑같아. 어떻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 다음에 어떻게 갈라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지옥에 대한 생생한 표현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생생한 표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지옥은요, 언제나 불, 어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들은 천국은 잘 믿지만 지옥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나 구한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연옥에가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그 비싼 거대한 맘모스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거 아니겠어요? 천국 티켓을 팔지 않았어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연옥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활활 타오르는 불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지옥이라고 하는 위험은 핵무기와 핵과 비교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벌교와 가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만들어낸 단어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천지는 변해도 나 여호와의 말은, 나의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자신을 위해서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런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런 것이 유야무야 없어지고 그냥 다 무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한 정당한 공의가 심판이 있어야 되고 지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가려져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북한을 볼까요? 얼마나 6.25 전쟁을 통해서 이 조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통해 학살이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값이 없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 고아가 생깁니다. 그물의 비유는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 중에도 불에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믿지 못해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을 인정하는 사람, 따라할까요? 끝을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인정하는 사람은 좋은 물고기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물고기.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나 믿었어? 아무렇게나 살자.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은 혹시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분명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나중에 부활체에 받을 그 영광이 다르다. 어떻게 일생을 가정을 가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주와 복음과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누볐던, 그리고 순교했던 바울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겨우 예수님 낙원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끄트머리에 살짝 구원받은 사람과 영광이 어떻게 같겠는가? 어떻게 같겠는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도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과 외곽 지대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어떤 것도 없이 간 사람하고 상급이 어떻게 영광이 같겠나?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심판대 앞, 우리의 모든 행함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시면서 면전사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좋은 고기, 이 땅에서 그런 좋은 참된 가짜가 아닌, 형식이 아닌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성교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